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 들었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에서 이 때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사도는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날 그때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지정된 시간에 그가 말하는 때가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사도가 말하는 이 때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날들은 천천히 달력에서 지워지고 있고 우리는 그날에 매우 가깝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나타나실 그날이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만약, 어쩌면 혹은 가능성의 관점에서 재림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의 언어에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때 주 예수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계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는 일반적인 단어이지만 우리가 매번 말하는 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역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계시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저의 대학 캠퍼스에서 새로운 조각상이 드러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 조각상이 약 2달 동안에 거기에 있었으나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었고 드러나는 날이 올 때까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덮개가 제거되었고 지난 2달 동안 거기에 있었던 조각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는 영역에서 우리 영역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이르는 기간에 대한 징후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큰 고난의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말한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심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두 번째 나타나심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비웃는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할 정도까지 갈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예는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를 구원하라고 말하며 비웃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거친 농담을 합니다. 그 수가 많을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징조는 복음이 세상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장소가 있거나 그곳에 갈 수 없는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 중 일부는 이미 도착했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신자들은 전 세계 모든 지역 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멀리 복음을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청해서 맡은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무언가를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열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대상 받을 사람을 부르기 전에 무대가 바뀌고 빛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큰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자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은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의해 이 땅에 계셨을 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해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능력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분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휴거된 에녹이 주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라고 인용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사야는 성경의 주요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고 분명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비밀한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예언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한 질문으로 이 장을 시작합니다. 이는 누구인가? 이분은 다름 아닌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분,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로 나타내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나 주님은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는 주님께서 승리의 메시아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큰 능력으로 걷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말로 예언을 펼쳤을 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이며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가지고 오실 영광과 존귀를 설명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가 애굽의 온수들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선지자는 주의 위엄을 인하여 궁금해하며 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는 친히 주님으로부터 온유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의로 능히 구원하리라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의를 세우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예언적 사건은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에레미야 49장 2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더 설명함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을 확인했습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